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시민이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셨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몸,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몸이고 지체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관점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한 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형 교회, 형체를 가진 교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성전 건물 같은 것 우리가 유형한 교회라고 보고, 또 무형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죠, 그죠? 성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성전이고, 또 그 성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조직이 되죠, 그죠? 조직이 됩니다. 이제 그 교회를 역시 무형한 교회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는 교회,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여기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교회 건물이 지어져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것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졌고 세워져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전파되는 그 일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자체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신앙생활이 꼭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우리 몸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이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첫째 되는 것이 성전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안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셔서 거기는 누가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앞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장소로 또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은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주신 목적.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만나는 곳.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고 성전 뜰을 구별하셔서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전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회막으로 나갔다 그랬거든요. 회막으로 나갔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실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모세에게 또는 대제사장에게 전해주셔서 그걸 듣고 나와서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첫째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믿음으로 맺어지죠. 믿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이 필요하죠. 약속.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약속이 있다. 신뢰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또 뭐 서로 마음이 같아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 때문에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유지돼야 되죠. 유지돼야 됩니다. 관계를 맺었는데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많이 믿고 많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실천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또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는 곳입니까? 양육하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양육의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인 교회로 세우셨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를 교회로 세우시고 내 안에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터 위에 세우신 자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기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기초 반석 위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교회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하고 역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시고 정인이 되시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전부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들, 선지자들 세우셔서 그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다스려서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성장하게 하는,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행하는 일꾼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더 기초적인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의미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셨죠. 누구를 통해서 밝히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믿음을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그걸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고백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밝히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근본이고 출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인정을 하고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해석을 하는 잘못된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기초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믿음이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출발을 근거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기초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전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 간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바르게 제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12제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12제자를 사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촌으로 흩어져서 가서 저녁 식사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제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12사도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사도. 그래서 12제자를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로 호칭을 하게 된 겁니다. 12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숙식하면서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그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양육하고 훈련한 일꾼이 바로 12사도, 12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12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것들,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옛날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역사를 그들이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무슨 주장을 하게 됩니까? 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치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할례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할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극단적으로 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문제가 생기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다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공회가 모이죠.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게 어떤 게 맞느냐.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례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모여서 이게 뭐가 맞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근데 핵심적으로 그것이 할례는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그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가 점심 식사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들 그 보자기에 가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 한 번도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세 번 이제 그런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깼는데 야 이게 뭐지 뜻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같이 가라.
괜찮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 같이 가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냐?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제는 할례 주장하는 것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 남은 성도들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고 사도들이 그 말씀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다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도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12사도밖에 없잖아요. 12명밖에 없습니다. 그 12명이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넓게 전파되어 가는데 다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와서도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이제 선지자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있었고 누가 있었다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선지자의 역사를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역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뭐 앞으로 그 흉년이 있겠다는 것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사역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양육해가는 그런 직분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도는 누굽니까?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 선지자 또 이 선지자도 12제자 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도 세우셨고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는 지금 요즘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도 목사를 교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의 의무하고 목사의 의무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제 그런 의미고 또 사도나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는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나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 사도들의 역할이 뭡니까?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그 온전케 한다는 걸 뭘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사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역할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일이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할 수 있도록 목사가 또 사도나 선지자들이 가이드를 하고 또 사명을 주고 또 지침을 주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총체적인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고, 또 특별히 여기 이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모인 각각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잘 이끌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서 뜻을 모아서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목사의 사명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는 말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스스로가 먼저 읽고 바로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바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세워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바른 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건 우리 성도들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참 중요하고 소중한 사명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깨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명확하고 분명한 뜻들을 깨우쳐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